역대 최장의 장마가 장대비와 같이 쏟아지고 있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주일에 왕이신 하나님 앞에 각 가정에서 혹은 이곳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 사랑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 사랑 잊지 않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원래 설교 중간에 이제 들어가 있던 예화인데요, 제가 앞부분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설교 초두에 강아지 이야기를 해서 좀 기분이 언짢으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집에는 함께 가족처럼 지내는 이 비숑이라고 하는 강아지 한 마리가 있습니다. 벌써 저희 집에 들어온 지 이제 3년하고도 5개월이 되었습니다. 작고 아주 귀여운 강아지인데 이 사람을 보고 짖을 때는 얼마나 크게 짖어대는지 모릅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소리만 나면 그때부터 큰 소리로 짖어댑니다. 심지어 집 주인인 제가 들어오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문을 열어서 저 얼굴을 확인하기까지 짖어댑니다. 밤 11시가 되면 이제 새벽에 일어나기 위해서 잠을 자야 하는데요, 이렇게 자리에 누웠는데 학원에서 밤늦게 들어오는 저희 딸아이가 현관 유리문을 탁 여는 소리만 들리면 그때부터 또 다시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짖기 시작합니다. 잠이 확 깨버립니다. 저놈의 강아지 내다 팔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큰 소리로 짖습니다. 강아지가 무슨 생각으로 짖는지 잘 모르겠어요. 달려들어서 금방이라도 사람을 물 것처럼 짖지만 사실 저희 집 강아지는 사람을 물지도 못합니다. 입을 손가락을 갖다 대도 못 물어요. 3년이 넘도록 함께 생활해온 저희 가족은 강아지가 아무리 큰 소리로 짖는다고 해도 그 소리에 위축된다든지 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있던 시기의 인물입니다. 그는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포로의 아들로 태어났고 태어나면서부터 그도 역시 포로의 신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해서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총애를 받을 수 있었는지, 그가 어떻게 해서 왕의 술관원이 되어서 왕이 거하는 수산궁에 살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그가 비록 몸은 왕궁에서 호화롭게 지냈을지 몰라도 자신이 유다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또 마음으로는 항상 고국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2번에 걸친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고 그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한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짓고 그 다음 성벽을 건축하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친동생이었던 하나니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게 되었는데 그는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때부터 그는 마음으로 작정하기를 내가 직접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성벽 공사에 참여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왕의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세 번째 포로 귀환입니다. 느헤미야의 지휘 아래 성벽 재건 공사가 시작되었지만 처음부터 대적들의 방해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라는 소식을 들은 이후로부터 줄곧
유다 사람들을 업신 여기면서 비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림 없이 성벽 재건은 왕성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중간 결과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앞 구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6절 말씀이에요.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느헤미야가 처음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벽을 둘러보았을 때에는 여기저기 끊어지고 무너져 내린 성벽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전체가 연결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벽의 높이도 절반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때부터 공사에 더 큰 어려움과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성벽 높이가 절반이나 올라갔으면 이제는 반도 남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옛 속담에 시작이 반이라는 이런 속담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무슨 일이든지 처음 시작하기가 어렵지, 일단 마음 먹고 일을 시작하고 나면 이미 절반은 한 셈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그 다음부터는 일이 훨씬 더 수월해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실제로도 성벽의 절반 높이까지 쌓아 올려놓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일에 있어서 탄력을 받은 것을 감안한다면 그들은 절반도 훨씬 더 넘게 일을 한 겁니다. 이제 공사의 끝이 눈에 보인다라고 하는 말이 과장이 아닐 만큼 빠르게, 속도가 빠르게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겪은 이 큰 위기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결국 공사가 중단되어지는 것이고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위기를 의미합니다. 이 위기가 어디에서 왔는지 오늘 성경에 몇 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째는 대적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것이라는 소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과 전쟁을 벌이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느헤미야 4장 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여기에서 이 치고라는 이 말이 싸우다, 전쟁하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유다 사람들은 전쟁을 위한 준비는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년 남자들은 지금 거의가 다 이 성벽 쌓는 일에만 매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을 할래야 할 수도 없었어요. 이미 대적들이 이런 상황을 다 알고 있으니까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자기들끼리 그저 큰 소리로 조롱하며 비웃기만 했던 그들이었는데 이제는 직접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겠다는 그런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백성들 스스로 힘이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사기가 다 떨어져 버린 겁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주위를 둘러보니 그들이 지금까지 쌓아 올린 이 절반 높이의 성벽은 눈에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여전히 군데군데 쌓여있는 흙무더기만 보였어요. 갈수록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이런 말이 그들의 입술에서 튀어나오기 시작했어요. 아,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할 것 같아. 처음부터 이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무리였어. 아예 시작을 말았어야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성벽 공사는 완성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러한 말이 자기들 사이에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원수들이 하는 이 끔찍한 말이 소문처럼 백성들 사이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이르기를, 이 다음에 나오는 말이 이 원수들이, 대적들이 한 말이거든요. 그들의 말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적들이 하는 말입니다. 유다인들이 낌새도 느끼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속으로 기습해 들어가서 그들을 모조리 쳐 죽이고
그들의 공사를 끝장내버리자. 이 원수들이 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유다 백성들이 들었으니 이제 백성들은요, 밤에 잠도 잘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아닙니까? 잠자는 동안에 누가 기습으로 쳐들어와서 내 목 가지고 나를 죽일지도 모르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게 된 거예요. 12절에 유다 사람들의 말입니다.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유다 사람들이요, 이 말을 10번이나 했대요.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지금 그들이 사는 곳이 어디인가 라고 보니까 원수들이 살고 있는 그 접경 지역에 이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지금 자기들이 사는 이 코앞에서 자기들을 이렇게 노려보고 있는데, 아니 빨리 와서 우리 가족들을 좀 지켜달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가족들이 지금 위험에 빠졌는데 이 성벽 공사보다 가족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 아니냐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 입장에서 참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위기를 만나게 된 것이죠. 한마디로 이것을 설상가상 첩첩산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서도 비슷한 생각이 들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소규모의 작은 회사를 창업하고 또 자영업을 작게 이루어가던 많은 분들이 이미 문을 닫고 있습니다. 대기업들도 지금 휘청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역대 최장의 장마에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가옥이 침수되고 농경지가 물에 잠기고, 어제 보니까 막 소가 둥둥둥 떠가더라고요. 수많은 인명피해와 가옥과 농작물 피해가 시시각각 보도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종교 소모임 금지 조치가 해제되고 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서울과 경기도에서 교회를 통한 코로나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어제부로 고양시는 집합 제한 명령이 발동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느헤미야 4장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위기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직면하고 있는 그 상황이 말입니다. 느헤미야가 이게 있어서 이 위기에 대한 답은 분명합니다. 성벽 공사 멈출 수 없다라는 거죠. 아니 이만큼 쌓아 올렸는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코 멈춰서도 안 되고 어떻게든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느헤미야가 거기 모여있는 백성들에게 3가지 지침을 제시합니다. 오늘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위기에 처해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전하는 3가지 지침. 그 첫 번째는 두려워할 대상을 확실히 하라는 지침입니다. 두려워할 대상을 확실히 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대상은 산발랏과 도비야, 어떻게든 성벽 공사를 막아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들이 비우는 말에 의기소침해져 있고 그들의 위협의 말에 두려움이 앞서 있는 것입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 말씀이에요.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느헤미야가 이 두려움이라는 표현을 아주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는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 2 단어가 수식하는 내용이 좀 달라요. 아니 완전히 다릅니다. 앞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했고 그 뒤에서는 두려우신 주라고 말했습니다. 이 표현의 차이를 말씀드리자면, 산발랏이나 도비아 같은 원수들은 자기들이 막 위협하고 큰 소리를 지르고 우리가 너희들을 공격할 거야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하는 그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에 비해 하나님은 그분의 존재 자체로 두려우신 분이라는 그런 의미의 말이죠. 하나님 자체가 두려우신 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의 말을 그대로 말하면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입니다. 진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그 원수들의 말이나 행동에 의한 두려움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가져다주는 두려움이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앞에 강아지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강아지가 아무리 큰 소리로 짖어대도 집안 전체가 울릴 만큼 그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막 짖어대도 우리 가족 중에 아무도 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강아지 존재 자체가 두려운 존재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에 비해서 동물원에 있는 사자나 호랑이는 어떻습니까? 이들은 짖지도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들이 으르렁거리는 소리조차 직접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누구를 더 두려워합니까? 귀가 따가울 만큼 막 큰 소리로 으르렁거리면서 짖어대는 강아지를 두려워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조용히 어슬렁어슬렁거리는 사자를 더 무서워하고 호랑이를 더 무서워합니다. 이게 바로 존재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마치 당장이라도 예루살렘을 쳐들어올 마냥 큰 소리를 치고 위협을 하지만 그들은 결코 이스라엘이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두려워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것 같고 조용히 계시는 것 같지만 그들의 중심까지 꿰뚫어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욕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믿는 사람들을 막 욕하는 그 소리가 들리면 거기에 위축이 되는 겁니다. 누가 크게 소리를 지르면 그 사람이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정작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요, 목소리 큰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그 사람의 존재를 알고 내가 이 사람을 두려워할지 비웃어 넘길지 결정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시편 89편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하나님은요 정말 무서운 분이에요. 하나님 정말 두려운 분입니다. 또 시편 기자는 시편 118편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요 너희들이 산발랏이나 도비아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보시면 이들도 두려워하고 이들보다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산발랏, 도비아, 이깟 대적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제발 목소리를 높이며 겁만 주는 그런 대적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정말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주는 두 번째 지침이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마음속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제거하라.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요, 얘들은 꼭 입술 때문에 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내가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내가 그대로 해주겠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민수기 14장은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모세가 정탐할 사람을 뽑을 때 성경에 보면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을 보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들이 그냥 아무나 뽑힌 게 아니라 각 지파별로 지휘관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지휘관이라는 건 단순히 어쨌든 정탐을 하고 몰래 숨어 들어가야 되니까 아주 약삭 빠르고 몸이 민첩한 사람 그것만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빨리 달리기 잘한다고 무조건 다 지휘관 됩니까? 아니죠. 여기서 지휘관이라 함은 그런 민첩함도 있어야 하겠지만 용기도 있어야 하고요, 신앙도 있어야 하는 사람을 바로 지휘관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3장에 보면 각 지파별로 지휘관 한 사람이 누가 선발이 되었는지 그 사람들의 이름이 쭉 열거가 되고 있어요. 그렇게 선발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중 10사람이 똑같이 부정적인 보고를 한 것 아닙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이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들으신 그대로 행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는 온전한 사람이다, 완벽한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이 하는 대표적인 실수를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말이 하는 대표적인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부정적인 말이에요. 부정적인 말.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불의의 세계, 온 몸을 더럽히는 거 이게 뭡니까? 이게 부정적인 말 아니고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 성벽 재건에 대해서 처음에는 엄도도 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그들을 느헤미야가 독려하면서 이제 막 성벽 공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성벽의 절반 높이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이 모든 일,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신 일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 이제 와서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와서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 말은요 대적들이 한 말이 아니에요.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유다 사람들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기들 스스로 부정적으로 말한 겁니다. 그러므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잡은 거예요. 진짜 위기는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위기는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저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습관적으로 이 부정적인 말을 그냥 생각지 않게 나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참 고쳐야 되는데 참 고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에 부정적인 말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조심하셔야 돼요. 괜히 그 말을 했다가 그 사람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부정적인 말이 그 사람에게 마음의 실족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욱 말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말라라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말라. 여러분 느헤미야서는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성벽 건축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벽 건축하는 이야기가 느헤미야서 전반에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요 이게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성벽 재건이 아니라 신앙 재건이라는 사실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금요기도회 때 느헤미야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느헤미야는 단순히 세상적으로 볼 때 아주 타고난 리더십과 위치와 아주 대단한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그는 영적으로 아주 대단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그의 멈추지 않는 기도입니다. 멈추지 않는 기도. 그는 언제나 자신이 먼저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가 예루살렘에 대한 형편을 들었을 때 충격을 받으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이에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예루살렘에 가려면 왕의 허락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가 왕의 술관원이었으므로 당연히 그는 왕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일은 몇 달이 걸릴지 아니면 1년이 훨씬 넘게 걸릴지도 모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중요한 순간에 느헤미야가 뭐를 했을까요? 느헤미야 2장 4절 말씀.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우리 성경에는 묵도하고 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는데 이 단어의 히브리어의 뜻은 기도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예요. 기도한 겁니다. 기도. 오늘 본문 9절에서도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느헤미야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합니다. 본문 9절 말씀이요.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기도의 주체가 우리가 되었습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모두 유다 사람들 같이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5장에도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6장에도 나와요.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오. 순간순간 끊이지 않고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벽이 완공되는 날 느헤미야 6장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유다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되었던 저 하나님의 대적들 산발랏 도비야 이런 것들이 이제는 누구를 두려워한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모든 성벽 공사를 이루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라.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루에 20분, 최소한 제가 20분 이상 기도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기도하고 계십니까? 한번 가족들 한번 물어보십시오. 기도하고 있어? 한번 물어보세요. 기도하고 계신지.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마침내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기의 때에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세 가지 지침을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다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는 우리 모든 성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